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참 모델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모델적인 교회가 된 것은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정확한 복음을 믿음으로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도 그렇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참 복음의 사랑을 가졌어요. 이 참 복음의 사랑을 가진 전도자 바울이죠. 그리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 참된 복음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이 참 복음의 사랑을 가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교회나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 이제 대표적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 들어갈 수 있겠죠. 참 복음의 사랑을 갖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오목사를 보면서 또 우리 교육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아닌데 또 우리 교육자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하지 말고 아닌데 이렇게 하세요. 예? 너무 아닌데 하면 안 돼요. 아니지만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교회가 또 전도나 목회자가 이 참 복음의 사랑을 갖는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정상적인 모습이냐? 교회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천국의 모욕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입니다. 그죠?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뭘까요? 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에? 그래서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사랑 못한다 그럴까?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건망증이 생길 거예요. 무슨 건망증이 생길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제일 먼저 사랑해 막 이럴 거예요. 왜냐, 거기는요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미움, 질투, 시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천국은요 사랑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난 사랑을 잘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죠. 생각도 안 나가겠죠. 천국 가면요. 근데 야, 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늘 싸우던 사람인데 천국 오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네. 천국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과 전도자가 참 복음의 사랑을 갖는 것은 뭐라고요? 정상. 아멘.
정상입니다. 정상. 자, 보세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무슨 관계겠어요? 예,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 자녀, 성도죠. 하나님 자녀의 관계도 역시 어떤 관계가 정상이에요? 어떤 관계가 정상? 사랑. 오전 예배 때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뭐 꼭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커진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좀 이 영적으로 또 가슴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했고 좀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좀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 예? 그것 때문에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커져요. 이렇게 목소리가요.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 변화해야 되는데 너무 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냥 큰 소리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요 이를 악물면서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합니다. 하나님 저 돌 같은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약간 좀 큰 소리 할 때 있어요. 왜 그랬느냐? 잠 깨라고. 그죠? 밥 먹고 나면 졸립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때는 좀 큰 소리 난다. 아, 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내는구나 생각하시고 그조차도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전도자, 목사와 하나님 자녀, 이 성도 또 혹은 교회 관계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아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너무 냉정해. 우리 목사님은 너무 딱딱해. 기도 제목이에요. 삐끼지 마시고 주여 우리 목사님의 돌 같은 심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님의 저 돌 같은 마음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 에이 우리 목사님 뭐 저래 사람 하여튼 밥맛 떨어지게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의 목사님 되게 기도하세요. 왜냐 이게 정상이니까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보통요. 그러면요.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만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아이고 착하다. 잘한다. 이것도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겠죠. 어떤 것도 사랑이겠어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죠? 틀린 것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이건 틀렸다. 말하는 것도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뭐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아요. 뭐 이 목사가요 이렇게 말할 어떤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상처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좀 안 하는 분도 있고요.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근데 11조는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율법 있기 전에. 그죠? 그 다음에 야곱도 11조를 서원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벌써 족장시대잖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11조라는 의미는 뭐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최소한의 믿음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요,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조. 근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11조를 강도질 하지 말라라는 것이 정확한 언어입니다. 도둑과 강도의 차이는 뭘까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 도둑은 몰래, 주인 몰래 훔쳐가는 것이 도둑이죠. 강도는요, 주인이 보는데도 힘으로 억압하면서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게 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원래 의미가 뭐냐? 11조를 뭐 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예.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누림 하면서요,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축복받은 거 다 안 했어요. 그 누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누림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탁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정말 누림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뭘 얘기했어요? 목사가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그죠? 목사는요, 바르게 하나님 자녀들이 축복받도록 못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은요, 무조건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무조건요. 정죄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죠?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요, 심판할 때는 3번의 기회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게 해요.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같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듣는다, 그때는 그 문제를 교회 앞에 내놔가지고 교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정죄한다, 그게 율법이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게 복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인 저와 또 교육자들이, 전도자들이 이 사랑으로, 참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십시다. 1절로 12절 여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전도자의 복음의 사랑, 이 전도자 바울이죠. 복음적 사랑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쭉 설명합니다. 1절부터 6절 사이 쭉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굉장히 고난 받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막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는 형통했느냐? 형통했어요?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할 때 뭐 야손이라는 사람 만나기도 하고 기부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는데 어느 정도로 막았어요? 어느 정도 막았어요? 시장의 누굴 동원했어요? 깡패를 동원했어요.
그죠? 이 시장의 깡패들 동네였어요. 옛날에 저 명동시장, 저 종로시장에 누구들이 있었어요? 예? 그 깡패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꼭 이 깡패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시장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꼭 여기 끼고 있는 거 있죠. 여기를 끼고 있어요. 항상이요. 뭐 좀 시대가 변하면요 좀 다른 지역이 있는데 다 뭐와 관계 있어요? 돈과 관계 있잖아요. 돈이 돌아가는 그 지역을요 이 깡패들이 항상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유대인들이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 맞고요. 핍박하고 막. 예. 자, 이 고난과 능력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친히 자기의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우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또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니까요.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많은 핍박 가운데서 네? 또 일을 하는 수고 속에서 어떻게 계속 복음 전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자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7절로 11절 보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전도자 바울의 복음적 사랑 보세요. 어떤 사랑입니까? 자 7절부터 10절까지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 그렇게 하죠.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유모의 마음. 그 아이를 내 자녀가 아니지만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는 그런 유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하고 예,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 그 유모의 마음, 그죠? 이 어머니 유모는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길러요? 예, 진짜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희생하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것을 다 양보해요.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아이를 어릴 때 키워봤을 때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예?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어린 아이가 막 우는데 왜 울어? 울지 마. 그런 부모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울지? 뭐가 불편하지? 말을 못할지라도요. 부모는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의 불편한 걸 다 찾잖아요. 그죠? 계속 울면 안아가지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뭐 우유를 먹여보기도 하고. 그 아이가 평안할 때까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까지 그 어머니는 어때요? 모든 방법을 다 찾잖아요. 그 유순함. 예. 이 전도자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사랑하는 거죠. 예, 막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유모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전도자 바울의 복음적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했고 유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요 어떤 내용? 11절 12절입니다. 11절 여기가 10절까지고요. 11절 12절.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누구처럼요?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인데 유모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달라요. 그죠? 이 유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유순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했는데 이 유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요? 아이에게 맞춰요. 아이에게 맞춰서 그 부모의 생각, 어머니의 생각을요 전부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아이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좀 달라. 아버지의 사랑. 자, 아버지의 사랑 보세요. 다시 한번 11절 12절 잘 읽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 했다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겠죠. 근데 부족한 것, 틀린 것, 이상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틀린 건 이건 아니다. 자, 잘못된 거죠.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자, 유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맞추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쉽게 했고요. 아버지에게 맞춘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도록. 요 두 개가요 같이 공존이 돼야 돼요. 같이요. 여러분, 목사가요 우리 성도들요 이렇게 사랑하고 뭐 이렇게 품어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을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경계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혹은 여러분 어떤 기관에 다음 세대들에게 한없이 유모와 같은 마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근데 기준은 뭐예요? 살리는 중심, 정죄하는 중심이 아닙니다.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전도자의 복음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은 복음의 사랑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랑을 가진 데살로니가의 믿음이죠. 자, 제일 먼저 이 교회는요 어떤 복음의 사랑을 가졌느냐? 13절. 자,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그죠? 이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안 됐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에는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났겠죠, 그죠? 예.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예.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예. 죄인 중에 왕괴수입니다. 진짜요. 예.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나름대로 바울이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핍박자였잖아요. 최고의 핍박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하면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의 바울요, 핍박자. 예? 근데 그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한다. 저 핍박자.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을 기준에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러면서요, 또 지금요 14절 보니까 복음의 사랑을 가진 데살로니가의 믿음입니다. 14절 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성경적 믿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이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가다락방,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잖아요. 성경적 딱 믿음 가졌잖아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요,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안 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도 않았고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자로
우리만 구원받았나요? 우리끼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나요? 그게 유대 사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유대 사상을 깨뜨리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대 사상을 깨뜨리십시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항상 체험해. 우리 속에요 이런요 선민의식 유대인 사상이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요 전도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봤어요?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된 믿음은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두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일까요? 사해와 똑같아요. 사해 가보니까요 누워있으니까 또 예? 우리 사모도 수영 못하는데 거기서 또 있더라고요. 떤다니까. 왜요? 사해 무슨 바다예요? 염기가 많잖아요. 죽은 바다. 생명체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내 안에 복음을 가두고 있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의미에서 나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된 믿음, 이게 진짜요 복음의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복음의 소망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은 뭐냐?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예요.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럽게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요 항상 기도로 소통하자.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할 것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기도로 소통하고 만나서 사랑의 소통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 가고 싶었는데 계속 뭐 했다고 그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19절 20절에는 면류관의 소망입니다. 면류관의 소망, 다른 말로는 상급의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영광의 면류관 나옵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복음의 소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목사와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복음의 후대들을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제가 이게 책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공감되는 그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자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 세 자녀 이제 임종이 다 돼서 이제 세 자녀가 그 어머니 앞에 왔어요. 이제 슬퍼갖고 막 눈물을 흐르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을 한 말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이제 내가 천국 간다. 마지막으로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굿나잇.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 슬프지만 어머니 굿나잇입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도 어머니 굿나잇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셋째 막내에게는 너는 나에게 굿바이라고 인사해달라.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형과 첫째 형과 둘째 형한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해요. 물어봤어요. 어머니, 형님들은 왜 굿나잇이라고 인사해달라고 하는데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인사해달라고 그럽니까? 형들은 잠시 후에 천국 가서 만날 거니까 굿나잇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 믿지 않느냐? 너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다 이거는. 그래서 굿바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이 막내 아들이 뭐 했겠습니까? 그죠? 나도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 만나려면요 나도 굿나잇이라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중심 가지고 하세요. 진짜요.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굿나잇을 할 것인지 굿바이를 할 것인지 어떻게 되겠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인사하자. 그죠? 그게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후보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사랑을 가진 참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